오늘은 우리가 엘리사의 마지막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왕 요아스에 대해서 요아스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면서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어떤 사람들이 피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이켜 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결정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장이라고 한다면 정말 마지막도 좋아야 된다. 지금도 멋지게 살아왔지만 남은 생에도 더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늘 마무리가 잘 안 좋아요. 참 잘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좋았을 때 좀 아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노인이 된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저도요. 내가 어저께 4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 선후배들 만나서 40년 전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래 그때 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내가 60대 초반이에요.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노인이 되는 연습을 했을까? 노인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배웠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저도 여러분같이 40대, 50대는 뭔지 몰랐어요. 60이 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돌이켜보면 봐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노인이 된다는 게 뭔지 모르고 지났구나.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인의 삶을 배우고 노인의 인격을 배우고 노인을 이해할 때에 부모님과 나의 사이도 좋아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사이도 좋아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부딪히게 가면 우리 군대 가면서 다 그러잖아요. 가서 뒹군다 그러거든요. 몸으로 때우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 때우도 괜찮아. 그런데 알고 때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리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저도 갑자기 할아버지 하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저도 멋진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됐으니까 할아버지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막연하게 계시지 마시고 연구하십시오. 나는 어떤 멋진 엄마가 될 것인지, 어떤 멋진 할머니가 될 것인지, 어떤 멋진 할아버지가 될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필수입니다. 가져야 되는 거죠. 요아스가 마무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 참 속상하잖아요. 모든 왕들이 다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되는데 요아스만 부하들에게 시해당한 억울한데 부하들 시해한 부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이 사람은 우리 임금이었지만은 임금의 묘실에 모시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속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애를 마치고 나서 하늘나라 갈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삶에 대해서 긴장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엘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이제 노구고 이거는 14절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사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였어? 어떤 우리같이 암이 걸렸다든지 불치병 이런 게 걸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노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80까지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가 드시면 음식 못 먹고 하면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끊으면 보통 한 일주일 길게 보름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똑같이 돌아가셨는데 뭡니까?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내가 무슨 병명으로 죽는지를 알고 죽는 거예요. 그밖에 차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죽을 병이 아니라 노안으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노안으로 죽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엘리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이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그죠?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도 그 2배로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올리진 않겠습니다. 이 보니까 세계가 쭉 나타나는데 거의 엘리야보다도 2배 이상 되는 많이 이직들을 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많이 이직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죽을 병이 걸렸다. 그죠? 제 강조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가 멋지게 살아도, 믿음이 아무리 분량이 높아도, 그냥 적당히 살아도 죽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 죽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가치 있게 정리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자가격리하는 2주 가운데 첫째 하루 이틀, 월 하루를 굉장히 힘들게 지났어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사진 한번 정리해보자.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 집에 있었으니까 전지훈이 중학교 3학년이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제가 옛날 사진을 제가 많이 찍으니까 매일 찍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 매일매일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첫날 월요일날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사진 정리하다가. 왜냐면 그냥 저는 옛날에는 밑에 날짜가 찍혀 있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하나 모았어요. 이렇게 태어난 날, 이틀날 이렇게 쭉쭉쭉 적었어요. 그래서 적다 보니까 어떤 거는 사진 날짜가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모아놓고 이게 어떤지 유치원 다녔든지 어린이집 다녔든지 학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남자는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게 하소시 첫날은 온 방 해놓고 내가 발 뒤춤 다녔다가 이거는 뭐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소시 그 다음날 이제 주사람이 도움을 주겠죠. 주사람은 희한해. 의사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 이때가 언제인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사람 도움으로 이제 중간에 이게 어디 더 날짜별로 맞아. 날짜 없는 것을 날짜를 맞춰서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16년 정도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아이들 돌 상하 돌 준비의 돌 상하 유치원 졸업 중학교 생활 중학교 졸업 상하 또 준비 다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개인지 가족 사진도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4 곱하기 6 사이즈만 해가지고 7,500장 정리했어요. 우리가 그 개수 포함되지 않는 거 다 2,000장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정리한대요. 나는 첫날 죽는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이 둘째 날 나도 죽는 것 같더라고요. 정리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정리 끝나니까 뭡니까? 일목요연해. 그죠? 이때는 언제 이게 다 보여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정리해 보십시오. 저는 10급 했는데 가치가 있더라고요. 한 번만 쫙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메모리 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노안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14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요아스는 지난 주일에 봤던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 요아스하고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사람이 다릅니다. 이름이 희한하게 똑같이 동시대에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니까 누굽니까? 예후의 아들 요아스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네. 그가 와서 문명을 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 하 2장 12절에 스승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 자신이 바쳤던 고백이에요. 자기 스승을 향해서 자기가 뭐랬냐면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한 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바빈과 이스라엘 병거를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하스가 너무나 지혜롭게 와서 똑같이 해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죠. 죽으니까 마지막 득담이죠. 그죠? 엘리야는 승천했고요. 자기는 이제 죽는데 이 요하스가 와서 문병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오래전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마지막 바쳤던 그 헌정시를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존경했던 사람들이 들은 그 칭호를 내가 죽을 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지금 죽는 직전이잖아요. 죽는데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와서, 당신 저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사가 적군의 모든 프로그램을 미리 다 알려줬잖아요. 그죠? 스파이 짓을 했어요. 미리 영어로 다 알아가지고 작전까지 다 꿰뚫어서 왕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병이 맞는 거죠. 마병이 맞고요.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엘리사가 늙어서 죽을 병이 됐다. 그런데 요하스가 문병 와서 그를 칭찬하는데 마지막 득담이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마병이다. 이스라엘 지킨 사람이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여, 활과 화살을 좀 가져오세요. 화살과 활을 가져오니까 창문을 열어요. 동편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해요. 그죠? 그 활을 쏘았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보세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활과 화살 가져오게 하고 동편이 아람이 있는 아람 이제 다른 말은 다메섹인데요. 아람이 있는 그 창문을 열고 거기서 활을 쏘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그대로 활을 가지고 쏘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는 이 17절 볼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릴매 엘리사 이르되 소서서 하는지라 그 소매 엘리사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벡은 아람과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도시예요.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다 했는데 당신이 거기서 아람을 쳐서 멸절하게 될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미션이에요. 또 이런 18절에 화살을 집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여기 땅에 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 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세 번만 다 치고 그쳤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노했어요. 18절 19절에 하는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사실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예를 보면 왕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왕은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믿음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를 구한 영웅이니까 영웅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처음부터 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 인생에 모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진짜 알려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하나잖아요. 가져오세요, 가져왔어요, 창문 열었어요, 창문 열어요, 화를 쏘서 화를 쏘고 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화살을 들고 땅에 치라. 쳤어요. 몇 번 치라 얘기도 안 해. 내가 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왜 화를 냈으면 처음에 화살 쏘고
그 다음 이게 아람과 전쟁 이긴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또 화살하지 땅을 치려 하니까 툭툭 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왕이. 이게 뭐야? 이제 죽은 사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만 임금은 모르잖아요. 그죠? 몇 분 쳐야 되는지, 6분 쳐야 되는지, 7분 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3번이었어요. 3번. 여러분, 난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신하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 권위도 있잖아요. 존귀함도 있잖아요. 그래도 순종에 치는데 톡이를 친 것 같아요. 3번.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쉽다. 많이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완전히 이겼을 터인데 전쟁에서 3번 쳤으니까 3번만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미묘해요. 미묘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결정하면 이게 잘 될까? 늘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결정적인 일을 할 때 그걸 좀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내가 순종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역사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여기 일을 알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아무리 골라도 안 보여지잖아요. 우리 눈은 굴절하지 않아요. 거울에서 굴절하지, 우리 눈은 굴절하지 않아요. 우리 눈은 아무리 내가 여기서 눈짓하고 눈짓을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리 사실을 만들어봐도 여기까지예요. 여기 가지 못해요. 여기 보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나오면 고민하지 않아도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자꾸 이거를 여기서 보려고 그래요.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리로 가면 돼요. 가는데 쭉 가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이 안 좋아도, 배신과 원통하면서도 여기까지 가면 이게 보인다고요. 우리 자꾸 여기서 보려고 그래요. 이게 힘드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사실 도시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자 우리가 매일매일 착해야 된다고요. 어디서 착한 겁니까, 여러분? 아까 잠들 기도하시던데요. 교회에서 착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요즘에 집사람이 집에 자동차 식기세척기 그거로 사용해서 제가 설거지를 많이 못 도와주는데, 제가 설거지 한 13년째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요새는 이제 아프고 나서는 식기세척기 쓰니까 내가 도와줄 기회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아직 설거지도 안 도와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제가 자란 집안의 문화는 남자들이 먼저 밥을 먹고, 그것도 어른이 먹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다 먹고 나면 우리 먹고, 반찬 먹고 싶은 것도 집시도 못하고, 그죠? 어른들 다 먹고, 그 다음에 먹고. 우리가 다 먹고 나면, 상을 물리면, 이제 수모님이나, 이제, 형수님도 와서 먹는단 말이죠. 남녀가 그렇게 부업이 돼 있었던 그런 문화예요. 우리 우리가 늘, 지사님 좀 미안한데, 늘 이제 집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러 도와주려고 부엌에 가면 이래요. 설거지는 꼭 하지 말아야 이런다. 설거지를 하지 말아야 이런다고. 그게 이제 문화예요, 문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서 설거지 하는 것은 본인은 몰라. 여러분도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왜? 이거라도 도와주니까 여러분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죠? 바쁘니까 출근 준비해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권위적으로 살아온 내가, 목사라고 늘 이렇게 있다 내가 앞에서 설거지 한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는 간증거리 같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가 뭔지 경험해 보셔야 돼요. 대접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섬기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고, 힘들 때 기대 얻기가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친구가 되는 것이지, 교회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얄팍하게
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삶이어야 돼, 삶. 같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뭐지? 정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뭐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좀 수상한 게 뭐냐면, 우리 가족들 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힘들다. 이게 뭐냐면 성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어제 이제 뭘 갖고 와서 아침에 제가 톡을 봤어. 톡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자랑스럽게 자기 이제 영예를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내가 78년도에 서울에 가서 모 교회에 지금까지 48년을 섬기고 있는데 43년을 섬기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주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4년 동안 주일을 성수해서 너무 기쁩니다.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감동이 있죠, 그죠? 정말 43년 동안 일요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섬겼다. 대단한 거예요. 저에게는 그분이 로망적인 아주 롤모델적인 선생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약간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아니 대소사가 있으면 가라 그러잖아요. 가. 결혼식에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일 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가족들, 형제들, 그죠? 뭐 친척들 그리고 관계에 가까운 사람들 있으면 가십시오. 가셔서 축하해주고, 그죠? 우리 예배는 동료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야. 자기 일 다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누워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고 예배 드릴 때요. 저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일까. 왜냐면 자기는 교회를 그쪽 경제적으로 막 일을 하지만은 자기가 위로받는 예배잖아요. 그죠? 내가 누우면 어떻고 세상에 컴퓨터에 앉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현장은 삶 속이어야 되지 교회 안에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친구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치라고 하면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치보면 돼요. 근데 성으로 이게 뭐야? 그리고 스톱해버린 거예요. 그걸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리고 엘리사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어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도적들이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도적들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시체를 빨리 아무 굴에 넣었어요. 근데 하필은 그 굴에 엘리사의 묘실이었어요.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곳이었어요. 들어가서 그 뼈에 스쳤는데 그 시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시체가 그들의 시체를 덜이 던져버려요. 급해서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다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사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아닌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이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같이 오늘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도 누구든 예외 없이 죽을 병이 될 때가 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늘 죽어요, 우리도. 그죠? 늘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요. 제가 사진을 정리했듯이 여러분 삶들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때는 애들 키우는 데가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애 다 키워라. 애 가고 나면 이제 나 뭐하고 살았지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가 돼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이 요아스가 굉장히 위대한 인격도 아니어서 그냥 우리 위대한 선지자가 병든 죽게 됐다니까 마지막 한번 병문안 간 거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병문안을 배우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면 지금 요아스가 엘리야를 안 봐도 돼요. 그래 죽어가. 엘리사를 죽어가 죽는 거야. 복음을 받으면 끝이잖아. 근데 지가 이분을 달려가서 위로를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마병이요. 당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런 일이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문안을 갔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적어봤어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 말고 나에게 도움 주지 못하지만 힘없는 사람, 그 사람을 챙기자. 그리고 오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은 결혼식장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 저는 여러분들 깊은 창교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 형제들 장례식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안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밤 12시 넘어도 꼭 챙기셔야 돼요. 결혼식장도 가야 돼요. 하지만 결혼식장도 가고. 그런데 장례식장은 반드시 가야 돼요. 요하스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지금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너스를 받고, 보너스. 근데 그가 왜 세 번을 쳤느냐 하면, 요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감이 오잖아요. 뭔가 지금 엘리야 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동쪽 창문을 열어라, 활을 쏘아라, 그리고 이걸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했으니까 이제 화살을 들고 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같으면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러지? 근데 하는 사람이니까 장난하고 뭐 설득을 줘서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성의껏 가지고 세게 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경홀히 여기다, 경홀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하면요, 놀라운 복이 오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세 번이나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뭐냐면, 순종은 내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계획 있잖아요. 많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제가 젊은 친구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잘하는 가지고 와요. 하는 게 내가 예를 들어 피아노랑 피아노 치는 걸 하는 게 헌신하겠다고 와요. 그죠? 그럼 제가 그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왜냐면 피아노 치는 걸 가지고 와서 왔는데 우리에게 피아노 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피아니스트지만 와서 목사님 제가 주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피아노 1, 2, 세컨을 만들 수 있죠. 1, 2, 세컨을 만들 수 있죠. 근데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 미리 있는 멤버들하고 상충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은 아이템이 있고 그것도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다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올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기억 갖고 오면 안 돼. 갖고 오면 저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더러움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 내가 사실 피아노로 헌신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40년 만에 홈커밍 하는데 어제 대변에 갔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지난주 청소가 저하고 바꿨거든. 어제 장로님 청소 날인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거기 일찍 가고 높게 와야 될 때 어떡하지?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또 윤정원 선생님 내가 또 빠르게 만났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가 못 가는데 혼자 와서 청소하라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미안해서 말 못 하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마치고 와서 청소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제 1시쯤 되니까 할건 집사님 먼저 전화 왔더라고요. 교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교회 언제 옵니까? 그래서 약때 너무 떠오는데 미안한 거죠. 4시인데 가시는데 집사님 기도만 하고 하시라고. 내가 청소하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고 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 3시 조금 넘어 출발하고 있는데 장로님 문자 온 거죠. 정한 씨가 교회 와 있다는 거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혼자 말도 안 했는데 약속을 지키고 온 거예요. 넷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청소하고 오신 거예요. 저는 지금 환경 때문에 못 가는데 본인이 청소하고 오신 거예요. 좀 이따 정재진사 허영대사님 또 전화 왔어요. 기도하러 교회 오셨다는 거죠. 그 교회 왔던 파는데 정한 씨가 혼자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 혹시 내가 뭐 할 일이 없을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러한데 이런 걸 좀 도움 좋겠어 이래 할 수 있는데 정해놓고 보니까 제가 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내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시간 스케줄을 내가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헌신이 그런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돈을 헌금하겠습니다. 혹은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내 재능을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냥 와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연결해 주세요. 이게 보너스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죽었어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거 제가 적용을 하는데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 죽었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근데 아마 묵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사역을 끝냈어요. 근데 예수님 사역 끝나자고 어떻게 끝난 게 아니고 누가 이어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사역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죽어도 엘리사의 그 시신이 자기 능력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기쁨찬 교회가 가졌던 이 비전과 철학을 우리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이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죽어서도 능력이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쁨찬 교회가 가진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살려내라는 거죠. 선교사들에게 기대 어깨가 되고 선교사들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거는 김진주 목사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제가 없으면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여러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세대가 하면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거는 죽어도 할 수 있는 역사들이에요. 죽어도요. 저는 오늘 엘리사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이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금방 제가 4가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도 됐다. 요하스의 병문안을 배우자. 그리고 병문안 갔다가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 그거는 기쁨 참기의 영성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